그래 오늘 말씀은 생명이상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요. 오늘 말씀의 준비는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가족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제 개인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관계가 영성이다라고 했을 때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노영사님 동의하세요? 네. 지은사님 동의하시는가 모르겠네요. 관계가 영성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왜 관계가 영성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사역 가운데서 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성령이 충만해 있을 때에 이 관계가 순조롭게 막 다 풀리는 상황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아마 11월 한 달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관계가 되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해서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이걸로 해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고민하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5월 5일이나 5월 8일 때 사실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왜 하필 이 본문이지? 생명의상 봤는데 왜 이 본문이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 자녀와의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저하고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같이 생활하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아가 툭하면은 신경이 내고 짜증내고 화를 내요. 누구한테? 저하고 저희 아내한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특히 그게 가능한 때가 언제냐면은 밥을 먹을 때거든요. 밥 먹을 때 주아는 밥알을 세서 먹어요. 그리고 만화책 보면서 먹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딴짓을 하면서 자꾸 먹어요. 근데 이걸 먹을 때마다 저희 집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식탁에 온 가족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구성이는 밥을 밥 먹고 싶어서 먹어요. 저희 집 사람은 급하니까 밥 먹고 저도 그냥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보통 한 5시 반에 기상을 하고 5시 반 기상을 하고 이제 샤워를 다 끝내고 딱 먹고 이제 다 이제 뭐 애들은 놀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가는 건데 아침 시간에 가는 건데 그 가운데서 제일 늦은 게 이제 주아예요. 근데 주아가 특히나 밥을 늦게 먹는 이유는 뭐냐면 엄마한테 그렇게 신경을 내고 짜증내고 화를 내요. 그게 이제 도가 지나쳐가지고 저한테도 이제 신경을 내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죠.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거의 이제 습관으로 정착이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 제가
이 광경을 계속 이제 꾹꾹 눌러놨다가 한 번은 터졌어요. 이게 이제 화가 치밀어 타오르니까 제가 주아를 불러가지고 엄청 혼을 냈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 집사람은 애한테 그러지 말고 이제 매 들지 말라고 이제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제 그러고 갔어요. 저는 그게 왜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이게 무슨 문제지? 이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그래도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아를 불렀어요. 근데 저한테 앉아 있으면서도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화를 내냐? 자기 화 안 내려고 참고 있고 막 그런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학교를 이제 보냈어요. 학교를 보내고 나서 저와 집사람에서 이제 둘이서 만나가지고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날 아침에 있었던 상황들을 저와 저희 집사람은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지금까지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건데? 그러고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얘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항상 뭔가 요리에 신경 쓰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한 밥상머리에서 둘러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면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고 기쁨으로 요리를 준비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요리를 하다가 말고서라도 주아가 부르면 가겠다는 거예요. 항상 주아가 1번인 거예요. 뭐든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양육의 태도도 바꾸겠다. 그러고 나서 주아가 저희 집사람이 주아가 이제 저희 집사람을 부르면 저희 집사람은 진짜 우선순위를 주아에 두고 가서 돌봐줬어요. 그랬더니 주아가 굉장히 온순해진 거예요. 신경질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화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 집사람이 더 많이 돌봐주게 되고 더 많이 돌봐주게 되니까 신경이 벌어졌어요. 주아가 지가 알아서 머리도 다 말리고 옷도 다 입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됐죠. 주아가 엄마의 돌봄을 더 받기를 원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아를 불렀어요. 주아가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주아가 본인은 그냥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네가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엄마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아빠는 너가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병원에서 네가 제왕절개에서 태어났을 때 아빠는 너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행복해서 아빠가 정말 펑펑 울었다. 그랬더니 얘가 그때 눈이 되게 뻥 커져진 거야. 진짜? 이런 거죠. 그럼 아빠가 너가 태어났을 때 또 오빠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진짜 눈물 흘리고 감사해서 정말 너만 보면 진짜 아빠가 그냥 빠ቅ빠ቅ 웃었다. 또 너도 알지 않느냐. 너 유치원 다닐 때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으면 아침마다 아빠가 머리를 빗어줬고 그 머리를 빗어준 게 유치원에서 너무 잘 빗으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느냐. 소문이 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맞대요. 또 좀 더 지나서 아빠가 너한테 유치원 데리고 갔을 때 맨날 아빠가 사랑의 총을 쏘지 않았느냐. 그 모습을 보고 원장님이 너무 부러워해가지고 주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응? 그리고 아빠는 칭찬을 받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랬대요. 자녀 양육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를 바꿨어요. 항상 주아가 부르게 되면 저희 집사람은 달려갔고, 저는 주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빠가 너가 태어났을 때, 또 유치원 생활할 때, 그때 아빠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너에게 다 쏟아부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주아가 정말 많이 변화가 됐고, 그러면서 없던 애교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아가 저를, 또 제가 또 주아에게 많은 소통이 일어나게 되면서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있잖아요. 자녀들아, 그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노엽게 했던 적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을 제 삶 가운데서 또 자녀 양육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풀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아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 그동안에 억눌러왔던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주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아야, 네가 신경이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났을 때에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을 네 노력으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주아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신경이 나고 짜증나고 화날 때 신경이 나고 짜증나고 화 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참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네가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능력이 없어. 아빠도 그게 안 돼. 아빠는 아빠 감정을 참을 수가 없고 통제도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아빠가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아빠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을 때에 주아가 제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빠, 저는 이 감정을 참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됐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녀 양육, 노동자님도 하훈이하고 하준이가 성장하면서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자녀 양육이 자꾸 뭐 때문에 삐뚤어지냐면 분노 때문에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해결해주고 이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이 자녀 양육인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가정 가운데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위기가 있었지만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첫째, 자녀의 분노를 풀어주는 데 초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 자녀가 분노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하고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아니라 저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게 많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다른 버전으로 제가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실천하자라는 것이 5절에서 7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
얼마 전에 기업 평가를 받게 되었대요. 기업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1,000억대 평가를 받았대요. 중소기업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한 850억 정도 실제로 이제 현금화 기업 가치가 85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뭐 한 500억 정도는 이제 아마 주주로 가는 것 같고 대주주가 이제 대주주 말고를 뭐 무슨 주주라고 하죠? 하여튼 뭐 주주로 되고 그리고 나서 한 250억 정도는 가지고 이제 뭐 선교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느낌은 뭐였냐면은 이분은 정말 돈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는구나.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또 이번에 교단도 바꿨다는데 교단 바꾸니까 교단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왜 찾아왔나 봤더니 학교 세우자고. 학교 세우면 당신에게 무슨 자리도 주고 뭐도 해주고 당신 대신에 돈 얼마큼 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멋지게 한번 해보자고 사역을 해보자고 그런 얘기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늘 사람들 만날 때마다 돈이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꾸 뭔가 자기한테 뭔가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경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늘상 태도가 뭐냐면 끊임없이 비판해요. 선교지에 가면 자기한테 돈 달라는 비판, 어느 목사가 만나면 돈 때문에 자기한테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 비판, 끊임없이 돈과 연관되어 있는 비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경계심을 제가 느끼고 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속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커지지 않게 이분이 하나님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수백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은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 생각 안 들겠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그 돈에서 우리 일부만 우리 바르기교회에다가 펀드레이징만 해줘도 우리 교회 우리 저 건물 하나 사주면 우리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들을지 몰라도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펀드레이징 자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제가 이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분을 왜 만났나? 제가 이분 만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만나자고 하니까 만난 건데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적어도 대등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사람하고 기울어진 만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대등한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하고 온전한 소통이 되고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도대체 무슨 이게 기울어진 만남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점심을 이분이 저를 섬기게 되고 저는 그 식사 이후에 제가 비싼 커피숍에 가서 비싼 커피를 샀어요. 파월 바셋이라고 하는 커피숍을 아시죠? 제가 거기 가서 이분에게 커피를 사줬어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는 지금 시작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고 1년밖에 안 된 기도처입니다. 기도처에서 저희 지난 1년 동안에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저희 3가지 사역은 뭐냐면 먼저는 지난 1년간 의사들의 모임인 누가회, 그걸 CMF라고 하죠. 그 CMF에 저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잘 모르시지만 저와 저희 집사람은 누가회 활동을 했어요. 안 했던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힘쓰고 애썼습니다. 또 패스헤드 바이블 칼리지 사역을 위해서 우리 3월 2일날 개강 오픈을 합니다. 또 우리가 바른길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몽골 선교 가기 직전에 큰 제에 있어서는 큰 돈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별거 안 되는 돈인데
그 재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출판 사역과 또 장학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듣기 싫다는 태도. 당연한 거죠. 너도 나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태도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얘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제가 은혜를 나누려고 했어요. 목사님, 지난 1년 동안에 저희 교회 사역은 별거 아니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 이런 열매들을 맺혔고 이런 열매들을 맺히는 가운데서 저희가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은혜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계속 제 얘기를 막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사역에 집중해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 펀드레이징을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목사님에게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은혜를 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과 헤어지게 되었죠. 그랬을 때 나중에 안 사실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 연락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분이 저를 이끌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저희 교회에 오라 가라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그분이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 마음이 비판으로 인해서 점철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하튼 저는 그분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대등한 관계로 형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그건 저는 상관도 안 합니다. 세 번째로는 7절 말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정의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난 12월 25일에 주님의 숲 교회에 가서 우리 김지영 목사님하고 김윤수 사모님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소개를 해서 제가 소개를 한 것도 아니에요. 김지영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 김윤수 사모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제하시라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대시를 하셔서 좋은 열매 맺으라고. 그랬더니 뭐라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지금 현재는 제 동기 목사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전도사님이 그 부모님이 소천하셨다는 걸 제가 듣고 이제 상가 문중을 이제 가려고 했었죠. 근데 갑자기 전화 통화가 왔어요. 생전 모르는 전화번호였는데 그냥 받았어요. 받았더니 이제 김현주 사모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상 갈 거냐고 해서 문상 가야죠. 그랬더니 자기 좀 데려다 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생전 안면 일식도 없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서 같이 문상 가자고 하니까는 그러시냐고. 그럼 제 딸애는 또 죽게 아주 탄다고 해가지고서 모시고 이제 간 거예요. 차 타면서 출발하면서 도착할 때까지 무슨 얘기했게요? 김지영 목사 어떤 사람이냐고. 제가 그랬죠. 저도 잘 모른다고. 김윤주 사모님이 보는 분이나 제가 보는 분이나 똑같죠.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김지영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어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상처는 많지만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그것을 자꾸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시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김현주 사모님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선택이에요. 영어로 하면 초이스잖아요. 초이스를 어떤 초이스의 기준으로 갈 것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다 시집장가 같고 지금은 뭐가 하나도 흠이 나는 뭐가 결이라 뭐가 한 가지라도
흠집이 있는 사람이 남아있지. 무슨 흠집 없는 사람은 다 같이 무슨 뭐 남아있냐고. 근데 그 흠집을 통해서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뭐냐. 선택을 했을 때는 내가 품고 가는 것이다. 품는 선택의 기준이 뭔가 그 사람이 신앙이 있고 신앙을 통해서 뭔가 변화될, 뭔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있다면 그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서산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거의 가고 오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서 여기 구로쯤 왔을 때에 그때서야 저한테 제 안부를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신학교 생활 뭐 어떻게 좀 하시면 하세요.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제 안부를 물었던 거지. 그 이전에는 누구 얘기였어요? 김주영, 시종이가 김주영 목사. 그러면서 뭐 김주영 목사가 계속 자기한테 대시하고 자기 집까지 쫓아와서 뭐 꽃도 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였어요?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부합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냐. 그게 선택의 기준이어야 한다. 전사님이 그걸 보셨을 때에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택을 해서 결혼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없었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애슐리에서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근데 김현주 사모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자기가 한동안 초이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초이스만 얘기만 나오면 경기가 들렸다고. 그게 왜 그럴게요? 그게 제가 초이스라는 하는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제 말을 듣고 초이스를 했는데 그 초이스의 결과에 인해서 속에서 짜증과 신경질과 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그 자리에 이제 떠서 제가 구포로 갔잖아요. 구포로 갔는데 그 조혜성교 오준익을 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엄마나 교제를 하고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거기에도 제가 보니까 그 모 목사님 자녀가 있잖아요. 그 모 목사님 그 뭐 자녀하고 뭐 자녀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리고 제가 좀 의아해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모임을 다 하고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아 이상하네. 예전에 저 결혼할 때서부터 저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나는 반가워서 인사하러 가려고 그러면 반가워서 인사도 안 하고 원래 까칠한 스타일인가? 뭐 이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그분들도 저를 원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왜 나를 왜 원망해? 지네들이 좋아가지고 지네들이 결혼해서 지네들이 살아놓고서 아니 나는 그 목사님 내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와서 제가 정말 선교하면서 자기 자녀들의 결혼 문제 놓고 기도했다고 하길래 제가 그 얘기 듣고서 하나님께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아 여기 교회 이 청년이 있는데 청년 만나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이분들이 또 직접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인터뷰까지 다 하고 그리고서는 자기네들이 누구 좋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자기 아들 보고 말아가지고서 만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서로 좋다고 해서 결혼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서 그게 나한테 원망하고 오냐 이거죠. 저는 이 두 케이스가 너무 좀 황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되짚어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래서 와서 제가 공동으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중간에 몇 번 했나? 제가 몇 번을 했는지 왜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중매한 커플마다 다 저를 원망하고 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 원망하세요?
엄마 하는 거야. 하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응? 원래 중매는 잘해도 욕, 못해도 욕. 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을 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커플이 저에 대해서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커플이 이렇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이렇게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여지껏 모르고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그냥 잘 살면 좋겠거니라고 늘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여지껏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중보해주고 여지껏 왔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를 했어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늘상 남 탓을 해요. 내가 선택을 했는데도 남 탓을 한다니까. 저는 여지껏 조언을 했었을 때, 뭔가 결혼하는 시점에 있을 때, 저는 객관화를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소스와 자료와 정보들을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 때문에 선택을 했다.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택을 하게 하셨고, 그 최고의 선택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알고 선택을 한 거지, 누군가 탓을 하고 원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가지고서 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관계는 영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열매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다만 하나님하고 깊이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품고 있다,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겠죠. 내 마음에 드는 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게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남 탓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죠. 아니, 본인들도 결혼해가지고서 저 결혼 직전에 기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도 많이 웃었더니 해놓고서는 왜 그게 남 탓이야? 왜 억울해? 하여튼 그들이 억울해하는 것들 제가 다 끌어안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예화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 스토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 돈이 많은 바티 씨에게 찾아가서 $2,000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담보할 것은 없지만 일에 대한 꿈과 용기와 비전이 있으니까 $2,000을 대여해주면 자신이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바터 씨는 주위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에게 $2,000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스트로사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2,000를 바튼 씨에게 다 갚았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지 10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대공황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대공황으로 인해서 바튼 씨가 완전히 망하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트로사는 바튼 씨에게 75,000불을 그냥 줬대요. 2,000불도 아니고 75,000불.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자 바틴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미 돈을 다 갚았습니다. 저에게 이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자 스트로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신이 제게 베풀어준 은덕은 평생 갚지를 못합니다. 당신 그때 주변에 반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2,000불을 빌려줬을 때에 저는 그 2,000불을 가지고 지금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2,000불을 제가 갚았다라고 해서 갚아진 것이 아닙니다. 은덕과 사랑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돈을 그냥 줬다고. 얼마 전 한국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대기업 회장이 부도 직전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평소 자신이 잘 따르던 후배를 찾아가서 술 한잔 딱 마시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후배는 이 대기업 회장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좋은 식사를 대접을 하고 헤어지는데, 적어도 누가 대기업 회장이었던 사람이 돈 2만 원이 없어서 택시를 잡아서 못 갈 정도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보내드리는데 이 양반이 그냥 술김에 실수를 했어요. 그냥 2만 원을 준다는 거를 그냥 불쌍하니까 200만 원 이제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 가가지고 2천만 원을 줬대요. 그 2천만 원을 택시비로 준 거예요. 근데 이 회장이 이 2천만 원을 받고 택시를 타고 오면서 집에 가서 밤새도록 울었대요. 아직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후배가 나를 아직도 믿어주는구나 해서 그 2천만 원을 쓰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울고서, 그러고서 이 양반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일을 하게 되면서 이 회사가 워크아웃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IMF 때 이 후배가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대기업 회장이 이 후배를 찾아가서 돈을 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줬을까요? 20억. 그러면서 이 회장이 이 후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돈 안 갚아도 되는 돈이야. 자네가 9년 전에 나에게 실수로 준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네가 준 그 2천만 원 덕에 내가 다시 태어난 대가로도 갚지 못하는 돈이야. 나는 그때 다시 힘내서 다시 시작하는 데 썼지. 자네도 다시 사업을 일으키는 데 이 돈을 썼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처음 이민 갈 때 그들 돈에는 평균 20불밖에 없었대요.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이 이민 갔을 때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나서 이들은 빈곤한 이민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미국의 부가 아닌 전 세계의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관계의 힘이죠.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남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을 잊지 않고 뭔가 우리가 되갚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고 진정한 영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오늘 말씀에서 빗나갔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문맥적으로 빗나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오늘 말씀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반기지 않습니까? 남 탓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보답하고 갚으려고 하는 그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성을 증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